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영육간의 귀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오니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좌우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욕을 기경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수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내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름 높이리. 너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너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내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름 높이리. 내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우리 옛사랑교회 그 지체들 모든 가족들 김세용 임선미 대원이 전지영 김혜경 이경 한상무주라 강희 임규와 최정일 희정 진영이 이 모든 이들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변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서부터 7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시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신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읽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예.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첫 번째 52절에서 59절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60절에서 65절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6절에서 71절 제자 중 많이 물러감이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병여의 표적 후에 행하신 마지막 강론이다. 오전에는 두 번째 강론이었죠. 예. 그런데 그 강론과 반응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앞에 강론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마지막 강론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주 원색적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최고의 강론은 구속 교리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에 속하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6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을 연합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연합교리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진 않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은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과 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나 봐요. 그런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센세이션하잖아요. 갑자기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이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52절에서 59절을 봅니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주님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51절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는 살 뜯어서 줄 알고 어떻게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많았겠죠. 그죠? 갑론을박이 많았을 겁니다. 주님의 강론은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죠? 평범한 청년인 것 같은데 그 부모도 내가 알고 다 아는데 어째서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둘째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서 살을 먹게 될 줄 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의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이 계속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생명이다, 영이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그 의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한 의문이다. 그래,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 중에는 정말 그런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여지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오전에는 10번째죠. 오전에는 10번째입니다.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실질 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그런 이제 율법적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처음엔 얘기하다가 점진적으로 진전을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본문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게 완전히 그냥 정통적으로 그냥 확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분명 그 밤에 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육적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육적 유월절인데 이제는 영적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를 두고 이제 살과 피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유월절은 실제로 그 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규례를 두고 그때는 육적인데 지금은 영적이니까 말씀이 이제 주님이 돼서 오시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그림자를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체험 만찬에 그 성찬식을 했잖아요.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이 내 피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살 떼어서 주고 피 떼어서 이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만찬성 석상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이 인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를 말씀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인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자가 되셔야만 했는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즉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다. 그 가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죠. 그냥 모습만 띄고 왔다 이러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이 살과 피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살과 피를 다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호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죄를 속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고 금방 가겠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놓아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라고 이제 금하셨어요. 금하셨는데 금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 말씀이죠?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또 기억해둬야 돼요.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피를 주어 너희에게 주어 속하게 하였나니, 이 피는 실제적으로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했죠. 실제적인 피예요. 생축의 피로 주었지만 이 생축의 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을 하는 거죠. 상징을 해서 예표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고 예고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씩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암송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라는 말씀이 우리 본문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이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황소와 염소의 피, 구약의 황소와 염소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라는 말씀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것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살과 피를 뜯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이다. 왜?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고 살을 또 이렇게 나눠서 먹고 태울 건 태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예표나 모형이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그 예표나 모형이나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을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드러내게, 구약 성경에는 표현을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신약에서는 딴 걸로 이렇게 성취가 된다면은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성경의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없어졌어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이루고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세 택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시는 말씀은 문자만을 본다면 굉장히 불가해하다. 어떻게 살과 피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먹고 마시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짐승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처럼 그 표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점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그냥 살과 피를 마시는데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는 말씀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그 어원이나 근거를 확실하게 알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뭐 부족한 거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부족한 거 있을까요? 없죠. 그분은. 근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겠느냐고요. 그죠? 여기 이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깊은 생각이 얼른 안 나요. 깊은 비유가 있는데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 근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 그 젖 먹고 애가 살도 자라고 피도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젖을 먹이는 행위가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는 무심코 애기한테 젖 먹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젖 먹이면 애들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건 이 젖을 먹으면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피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먹이는 것도 젖을 먹이는 것도 생명을 주는 일이다. 안 먹이면 죽잖아, 애기들이. 그죠? 오직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살이다. 오전 내내 얘기한 거예요. 살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살입니다. 짐승의 피도 아끼시던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도 아껴서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개인들의 그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매일매일 갖다가 번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의 피를 아끼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의 피를. 짐승 피도 아까운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밥 먹고 우리가 일반 음식 먹어서 육적인 생명은 이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안 먹으면은 영의 그 사람은 졸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에 금식한다고 금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먹고 마시는 걸 그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맛있는 거 찾아 먹고 다니면서 뭘 먹고 집에서도 먹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죠. 그런데 이 먹지 않으면서 곧 받는 고통이 엄청나더라고요. 아, 우리에게 이렇게 먹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먹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먹고 우리가 살과 피가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 실려있는 그 만극하신 사랑을 깨달으시라. 만극하신 사랑이다. 예, 이 만극하다는 거는 신하들이 왕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극하신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과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과 같다는 거죠. 그런 해골과 같은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죠. 죽었지. 죽으면 해골이 되잖아요. 그런데 살리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고 어느 때는 생각나면 그림으로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훨씬 다를 거야. 감동이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라 하는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닌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하품 나고 이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말씀을 볼 때 치유도 하시지만 말씀을 볼 때 또 우리 안에 불이 들어와요. 막 이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은 훨씬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다를 거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다와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원한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후가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 예, 말씀이 나와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불도 올라오고요. 치유하실 때는 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형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때 간이 안 좋을 때 간이 간성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냥 기도만 했어.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환상 속에 내 안에서 이 고름 그 기둥이 쏟아져 나가더라고요. 고름 기둥이 쏟아져 나가는데 보니까는 그 다음에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습니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은 단정하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되도록 단정하게 정돈을 하고 읽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죠.
아, 얘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런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을 먹으라 하시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이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오전 내내 한 말씀이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나이다. 말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두루마리를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나도 우리 집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누런 두루마리를 계속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말씀이거든요. 계속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말씀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피 흘림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 자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자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피를 뿌려야 돼요.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효용이 되려면 뿌림을 얻어야 된다. 피 뿌림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에서는 내 피를 마셔라. 피를 뿌리면은 우리가 마셔야 되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보고 구속을 믿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8절 29절에. 그래서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믿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멀리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만 나타나는 걸 쫓아다니면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관하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는 걸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과 연합하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라. 말씀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하루 한 절이라도, 하루 5절이라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시려면은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와 물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은 말씀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니 내 안에 거하고 넌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헷갈리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멀리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부자지간은 몇 천이에요? 1천. 1천이죠. 형제는? 부자지간은 부자지간은 여기 뭐라 그러냐 1천이고 형제지간도 1천이죠. 근데 부부는 몇 천이에요? 응? 부부는 무천. 잘하네. 무천이에요. 왜? 남이라. 거꾸로 얘기해. 한 몸을 이루겠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부부도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무천이에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네 가지 이 인격이 있다고 그랬죠. 속 사람의 영의 인격, 겉 사람의 영의 인격, 어렸을 때의 영의 인격, 어렸을 때 육의 인격. 이렇게 해서 네 인격이 뭐 확실하게 뭐 넷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부부끼리만 연합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 딴 연합을 하면은 영이 혼의 느낌이 12되고 20되고 100도 돼요. 그래서 창기와 이 연합을 하면 창기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합교리를 남편과 아내,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의 관계에 비유한다. 머리와 몸,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없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죠.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부부가 없죠. 그래서 부부란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최정일 성도님 사랑하십시오. 한 몸이에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내 몸에서 나왔잖아. 내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 몸이에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교회와 가정의 또 연합 교리와도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한쪽에서만 사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띄워놓을 수가 없고 띄워놓을 수 있어.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가 가는데 몸은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몸이 왔는데 머리도 와야지. 그래요. 몸이 교회 왔는데 머리 안 오면 떨어진 거죠.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몸에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연합교리의 진리다. 그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교리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또 몸의 그 교회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 여러분이 그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오른쪽 다리가 아프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쪽 다리가 참 힘들어해요. 왜?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의 몫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도 아프고, 내가 만약에 미술을 잘 그려서 상을 탔어요. 오른손으로 그렸으니까 오른손만 영광 받을까요? 온몸이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사람은 영안을 잘 봐서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손으로 안수해서 손이 되고 여러 가지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하는 순서도 이제 우리가 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는 순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그렇게 졸려서 어떡하냐. 밥만 먹으면 졸려. 우리 죄인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두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 안에 거하게 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17장 6절에 이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었으니까 또 주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택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수고하니까 내 바깥에서 나는 힘을 다해서 그걸 따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이 연합교리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가능하다. 그죠? 주와 연합한 자에게는 이런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어디 구절이죠? 2장 6절이요. 거기까지 갑시다. 함께 일으키사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면 온전한 믿음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영광도 함께 받는다. 하늘에 있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러고 물어봐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 거는 많이 알지만 한마디로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알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알겠어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얘기했잖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왜? 그래야 내가 하늘에 같이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거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교리라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보좌 우편에. 좋아요, 나빠요? 감사하죠? 예, 그냥 좋습니까? 그냥 좋아요? 예, 그냥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미인이기도 한데 그 양반은 하나님 앞에 막 이러고 난리가 나. 이거 하고 막 난리가 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른이고 싶어요? 어른애처럼 하나님 앞에 그 애교도 부리고 기뻐하는 것도 막 표현을 하고 중요해요. 왜 떨떨해? 그 떨떨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고 하면은 뭐라고 할 거라고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 이것이 연합, 주님과 연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영광일까, 안 영광일까? 그냥 그냥 영광이에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영광이 없죠. 우리가 돈 많이 생기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래야 영광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때 가면은 얼마나 이것이 영광인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거래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이 설교야말로 복음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 최대의 설교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출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최고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설교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야 될 최고의 설교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이 말씀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돼야 된다. 종교다원주의를 난리가 났어. 나도 어저께 3시부터 앉았어. 아이고. 요즘 이 말씀을 하면 재미가 없어 다 이렇게 졸아. 그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재미가 없어 졸아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눈들이 반짝 떠지고 갑자기 그냥 돈이 확 터졌다, 재정이 열렸다 이래야 눈이 확 터지는데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죠. 그런데 수군거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은 맨날 재미없는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재미없는 게 기본이다 생각하고 졸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졸고 있으면은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해?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해? 주님 당시에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오늘 생명의 말씀은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전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재미없는 말씀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오늘 끝났습니다. 6장. 다음 주에는 17장 하겠습니다. 7장. 그게 시편하고 같이 나가니까 그렇게 되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